질문.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어떻게 구현했어? 대답.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구성하는 6가지 주요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와 관련된 여러 명언을 남겼으며 그의 사상과 삶의 방식이 이러한 원리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이나 실천 방법 전체를 6가지 원리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명언들이 각 원리의 특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각 원리의 구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깨어있음.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은 외부적인 욕심이나 만족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진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깨어있음과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이 명언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만족을 중시합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이 명언은 바쁜 외부 활동보다는 사색이나 내면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이 명언은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 명언은 욕심을 줄임으로써 본질적인 상태에 가까워짐을 시사합니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일상적인 삶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2. 성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 덕을 쌓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성실과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나는 나의 사명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내 탓이 아니다. 이 명언은 자신의 역할과 신념을 수행하는 데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전에 이미 내뱉은 이 원칙들을 버릴 수는 없네. 이 명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생명과 힘이 있는 한 신에게 복종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다닐 것이다. 이 명언은 자신의 사명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합니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이 명언은 덕을 쌓기 위한 꾸준한 자기 노력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이 명언은 성실한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이 명언은 지속적인 자기 개선 노력을 최고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3. 예절. 자료에 포함된 명언 중 일부는 예절과 관련된 상황 인식 및 표현 방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절과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내가 결국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이가 되어서도 잘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글쎄 말이 아니지 않겠는가. 크리톤. 이 명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인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에게 그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자 모두에게 미움을 샀고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 명언은 예절의 부족함으로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주변과의 조화를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시로 인용되었습니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이 명언은 삶의 단계별로 적절한 태도와 겸손함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4. 지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과 함께 무지의 자각, 진리 탐구,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지혜와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은 지혜의 시작이 자기이해에 있음을 말합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이 명언은 지혜와 무지를 선악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지혜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중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정의와 불의를 이해하고 있는 단 한 사람과 진실 자체에만 유념해야 할 것이네.
이 명언은 대중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지혜나 진실 그 자체를 따르는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잘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 말일세. 이 명언은 단순한 생존보다는 잘 사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습니다. 이 명언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이 명언은 철학적 탐구를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의심은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명언은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심과 질문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5. 사랑. 소크라테스의 사랑 원리 구현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타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과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나는 아무런 소득도 보수를 바라고 다니지 않았다. 그 증거는 바로 나의 가난이다. 이 명언은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활동한 모습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이 명언은 가족 간 사랑의 실천 원리로서 황금률을 제시합니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이 명언은 국가를 어머니에 비유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표현합니다. 6. 정의. 소크라테스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정의로운 원칙을 고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악행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명언을 알아봅시다. 친애하는 크리톤. 나를 걱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야만 그 가치도 높은 것일세. 이 명언은 옳은 것, 정당한 것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불의한 짓을 당했다고 해도 불의한 짓으로 되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군. 이 명언은 불의에 불의로 맞서지 않는 정의로운 태도를 명확히 합니다. 자식도 목숨도 그 밖에 어떤 것도 정의보다 더 중히 여기지 말게. 이 명언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불의를 피하겠다. 이 명언은 정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 명언은 자신의 내면에 악한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이겨내어 악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이 명언은 정의가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임을 선언합니다. 자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명언들을 통해 그가 양심의 가권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료 자체에서 소크라테스가 거경 궁리 역행이나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과 같은 유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따랐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양심 구현 방식은 자료에 제시된 명언들처럼 지혜에서는 가권리가 의미하는 바를 철저히 사유하고 깨어있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상황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꾸준히 실천하며 예절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태도를 갖추고 사랑에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하며 정의에서는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양심의 6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진리의 한 부분으로 제시될 뿐, 그의 삶 전체가 이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언들은 각 원리의 핵심 개념들 즉 깨어있음에서는 무분별 초연한 평정심, 성실에서는 즐거움 노력 정성 신뢰, 예절에서는 분위기 파악 조화, 지혜에서는 분별 자명함 선택, 사랑에서는 공감 유연함, 정의에서는 배제 절제 계율과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며 그가 자신의 철학과 삶을 통해 이러한 양심의 원리를 지향했음을 시사합니다.